교회에서는 11월을 감사의 달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달이고요, 또 우리의 수고에 추수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감사 카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시고, 감사의 입술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익어가고 물드는 이 가을 계절, 우리의 인생이 하늘 향한 감사로 물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본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절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멀리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이들은 왜 멀리 서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레위기 13장 45절부터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고 율법은 기록합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 부정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밖에서 나와 이 마을 밖에서 집단으로 살도록 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찌 보면 이들은 감사의 삶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 이들은 왜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이죠. 앞서 누가복음 5장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실까요? 예수님 한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손을 대셨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나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바로 이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요, 말씀하시기를 14절, 자 노란 글자 한번 보실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가서 보이라.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경우는 그 몸에 생긴 피부 질환이 나은 것을 확인받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아직 그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피부에는 아직 나병의 질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들의 몸에 메시아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난다는 진리, 성경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문제는 메시아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때 주님 물으십니다.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한 사람뿐임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나머지 9명 왜 안 돌아온 것일까?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의 능력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은 자에게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이라 예수님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의 기적을 체험한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9명은요 분명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감사에 반응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에 돌아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찾아보니까요 타인이 베푼 호의를 마음속에서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감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이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받은 은혜에 감사로 예의를 드렸던 사람들, 그 받은 은혜에 감사로 반응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소록도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한 일본인의 존재는 새로웠습니다. 작고 예쁜 섬 소록도를 한 바퀴 돌던 중 꽤 큰 비석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소록도의 한센인 격리치료시설로 처음 세워졌던 자해의원이라는 병원 건물 앞이었습니다. 비석 앞면엔 큰 글자 한자로 화정원장 창덕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덕비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남의 아름다운 덕이나 어질고 착한 행실을 밝혀 적은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표창장이라고 할 때 그 밝을 창자를 씁니다. 이 창덕비는 소록도 병원 제2대 원장이었던 하나이 겐기치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안내를 해주신 분은 저 비석은 해방 후에 없어질 뻔한 것을 환자들이 땅에 파묻어 숨겼다가 나중에 꺼내 다시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석 옆 설명판에는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일제 잔재 말살 정책에 의해 비석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환자들이 몰래 땅에 묻었다가 1961년 5.16 이후에 다시 발굴하여 중앙공원 입구에 세웠으며 1988년에 원래 장소인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좀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악독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창덕비라니요. 게다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비석을 훼손할까 걱정해 파묻어 보존까지 했다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설명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원 초기부터 강요해왔던 일본식 생활 양식을 폐지하였으며 본가와의 통신이나 면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허용하였다. 환자 교육에 있어서도 3년제 보통학교를 설립하고 독서를 장려하는 등 교육의 기회도 부여하였다. 또한 체육활동을 위해 운동장을 조성하고 환자 위안회를 조직하여 단조로운 수용생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환자들로부터 인자한 원장으로 추앙받았다. 일본인이면서 한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아껴주고 인자하게 대해준 원장의 배려에 감동한 환자들이 직접 경비를 모금하여 이 비석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센인들은 3번 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가 첫 번째고, 사망해서 부검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할 때, 이렇게 3번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차별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살았죠. 100년 전이었다면 사정은 더했겠죠. 그런데 하나의 원장은 같은 조선인에게도 차별받던 한센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헤아려서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설명판에 추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환자들은 진심으로 하나의 원장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모아 공덕비를 세우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의 원장은 그 소식을 듣고는 공덕비를 세우면 나는 소록도를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환자들은 할 수 없이 계획을 보류했지요. 그러다 1929년 하나의 원장이 병으로 별세합니다. 그때서야 환자들은 미뤄두었던 계획을 다시 이어 1930년 이듬해 창덕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기쁨과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움직였죠. 메시아 이전이 나타났습니다. 몸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머지 9명 왜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에게 감사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으세요. 빨리의 문제였습니다. 빨리. 9명의 나병 환자들 유대인 출신이죠. 평소에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집단 생활하는 것 용납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나는 것을 보자마자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갔을 것입니다. 레위 규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면 이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했고 복잡한 정결의 규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병의 나병 환자들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서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과 재회하고 나병이 나았다는 기쁜 소식 빨리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병의 사람들 유대인 공동체로 빨리 복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잠시 내려놓았던 일상의 직업으로 돌아가 유대인처럼 살고 싶은 것, 사람처럼 살고 싶은 것,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 이들에게 감사는 우선순위가 아니었고요. 빨리 확인받고 빨리 돌아가 빨리 복귀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9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우선순위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감사는 인색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보십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 주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감사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해 볼까요? 9명의 사람들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9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9명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인정받고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었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는 사람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기는 사람에게 감사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요. 그들에게 감사는 반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삶은 연결의 연속이라 이렇게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인색하면요, 불행한 삶의 연결이 이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우선순위인 사람에게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의 입술에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요, 표현될 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봐주세요.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이 엎드리다, 헬라어로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얼굴을 땅에 대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그 10년 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제가 미국 사람들 지켜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 있는 문화가 있죠. 팁 문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이 여행하면서 제일 힘든 게 시차 적응이 아니라 팁 계산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15%를 줘야 되는지 17%를 줘야 되는지 20%를 줘야 되는지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미국에서 팁을 주는 거는요, 내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미국 사람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봉투 2개를 준비해요. 하나는 한 $20 정도 들어가는 봉투고요, 또 하나는 성탄 카드가 담기는 봉투예요. 어디다 넣냐면 우체통에 넣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소중한 편지들을 잘 전달한 우체부에게 감사하다는 이 성탄 카드와 함께 $20 정도의 팁을 우체부에 넣습니다. 또 1년 동안 내 집 앞에 그 쓰레기들을 잘 치워준 그분들에게도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고요. 심지어 어떤 미국 할머니는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그 미장원에는 항상 네일 가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봉투 2개 준비해서 내가 파티 갈 때마다, 중요한 모임 갈 때마다 내 손톱을, 내 머리를 이쁘게 치장해준 또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도 제가 신방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미국 생활 10년 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고백해야 사랑이 되고 감사는 표현되어야 감사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받은 자의 증거이고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인정이며, 감사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실 것, 감사는 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내일도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감사하는 자가 2번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고요,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감사는 표현될 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기억해 주시고, 올해 남은 시간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이어질 때 축복과 능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지요.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 복음을 선포합니다. 19절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이어지면 축복과 능력으로 돌아오는구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어떤 것으로 돌아왔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믿음이 감사로 이어짐을 보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억하실 것은 10명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이요, 질병이 낫는 육신의 치유로 끝이 났지만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구원의 선포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복음서에 보면요,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일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잇는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 감사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니에요.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부정함을 입은 나병 환자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이 감사가 복음으로 이어졌고요, 그 복음 선포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주를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를 이어가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의 습관이고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보실까요? 어제 새벽에 고 목사님이 본문으로 말씀 잘 전해주셨는데, 이 마라의 사건은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니 정확히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원망이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성경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그 첫 장면이 마라의 현장입니다. 이 마라의 씀으로 시작한 불평이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요, 먹을 것이 없다는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아마도 이 소뚜껑 삼겹살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지 못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문제는 마라에서 시작한 이 원망이 광야 생활 내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려 하나님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고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살고 항상 남 탓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는 것이죠. 자, 객관적으로 봅시다. 나병에 걸렸어요.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임을 알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이죠.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문 속에 저주의 물결이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까? 그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이 감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가문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좋은 소식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본문에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나병에 걸린 10명이 왜 예수님이고 술을 질렀다 그랬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나병의 그 환자를 고쳐줬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잖아요. 성경에 보면
좋은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만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그 기적의 시작,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가 깨끗함을 원하노라 그 몸에 손을 댔을 때 병이 났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그 소문 듣고 예수님 붙잡았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와 저주를 끊어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좋은 소식의 전달자로 살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마리아 사람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좋은 소식의 전달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의 감사를 내일의 감사로, 한 번의 감사를 두 번의 감사로, 일상의 감사를 고난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로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감사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믿는 자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좋은 소식의 전달자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영을 통해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감사의 고백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